5월 3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에스겔 25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제목으로 말씀을 합니다.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어제 읽은 24장에서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했다는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게 했죠. 그때가 BC 588년입니다. 그리고서 이제 1년 6개월 있다가 BC 586년에 망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아마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겹겹이 포위됐다는 그 소식을 전하고서 예루살렘이 멸망했다는 소식을 듣기까지 그 한 1년 6개월 정도는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마 침묵했던 것 같아요. 아마도 예루살렘 멸망을 안타까워하면서 침묵하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요 기간 동안에 요 예루살렘이 멸망하기까지 그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다를 중심으로 흩어져 있는 여러 몇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고 있어요. 특별히 에스겔에서는 7개 나라에 대한 심판이 나오죠. 우리가 예레미야를 읽을 때 예레미야에서는 10개 나라를 심판하시는 걸로 예언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 에스겔에는 7개 나라를 심판하시는 걸로 그렇게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5장부터 32장까지 이 8개 장에서 7개 나라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24장은 1절부터 7절에는 암몬 족속을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외치시고 계시고, 8절부터 11절은 모압, 그리고 12절부터 14절까지는 에돔, 그리고 마지막 15절로 17절은 블레셋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총 오늘 24장, 25장에서만 4개 나라가 심판받을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죠. 먼저 1절로 7절에 보니까 암몬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예요. 2절로부터 3절은 하나님께서 암몬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아주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 멸망할 때 그것 때문에 막 암몬이 좋아하고 즐거워했다고 그랬죠. 우리가 앞에서 읽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암몬이 예루살렘이 막 공격받고 바벨론에게 이제 침략을 받으니까 느닷없이 암몬이 막 심판받는 이야기를 그 끝에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그 암몬이 막 예루살렘의 공격을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했다 그랬어요. 그 유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공격받는 그 모습을 보고서 얼마나 좋았으면은, 얼마나 기뻤으면 마음을 다하여 즐거워했다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이런 암몬에 대하여 하나님은 동방 사람들이 암몬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암몬의 수도인 라빠는 약대우리가 될 것이며 암몬 족속의 땅은 양떼를 먹이는 곳이 되며 그들은 만민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해요. 그렇게 하나님이 암몬이 그렇게 멸망함으로써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이 뭘까요? 마지막 7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이 5절에서도 반복되고 있어요.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암몬을 그렇게 심판하심으로써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게 뭐냐면, 야, 하나님이 여호와셨구나 이렇게 알게 하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8절부터 11절은 모압에 대한 심판입니다. 8절에 한번 봅시다.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일반이라 하도다 그랬어요. 이 세일은 사해 남쪽에 있는 지역으로서 에돔 땅과 겹치는 곳이죠. 그래서 세일과 에돔은 거의 같은 나라로 이렇게 취급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모압과 세일, 그 백성들이 저 유다를 보고 뭐라고 그랬다고요?
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별반 다르지 않구나 이렇게 조롱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족속이 야, 저 뭐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더니 하나님의 선민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더니 에이 니네들도 별거 없네. 우리랑 뭐 별반 다르지 않네 라고 조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나라들이나 유다나 뭐 똑같다는 거예요. 이 모압이 볼 때 니네 뭐 특별한 줄 알았더니 똑같네 이렇게 지금 조롱했다는 얘기예요. 이 조롱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세상의 우상들과는 다른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우리 스스로 자부하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아유 니네나 우리나 별반 다르지 않네 라고 보는 그것이 굉장히 큰 조롱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엄청난 조롱이죠. 그래서 그렇게 조롱을 유다를 향해서 조롱을 하고 있는 그 모압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모압의 번성한 성읍들을 동방 사람들에게 붙인다 그랬어요. 역시 암몬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방 사람이 와서 모압을 친다는 얘기는 그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심판하실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모압은 예루살렘이 함락된 뒤 5년 뒤에 이제 모압은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서 폐허가 되죠. 그래서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는데 581년에 이제 모압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압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모압을 심판하시는 그 이유 역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11절에 내가 모압에 벌을 내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모압을 심판하심으로써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게 뭐냐면 모압 백성들이 아이고 하나님은 여호와시네 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에돔입니다. 에돔 백성들. 그래서 이 에돔도 역시 이 에서 이 야곱의 그 쌍둥이 형이 있었죠. 그 에서와 야곱은 같은 배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야곱은 이제 이스라엘 족속이 되고 에서는 이 이스라엘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족속이 됩니다. 그런데 이 에돔 역시 세일 산맥을 터전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에돔의 죄는 뭡니까? 하나님이 이 에돔을 심판하시는 죄가 뭡니까? 이들은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공격하자 이번에 예루살렘을 자기들이 완전히 이제 멸하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킬 기회로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돔과 유다는 형제 나라예요. 이스라엘과 에돔은.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공격을 받으니까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야 이번에 저 예루살렘을 완전히 폭망하게 할 아주 멸망시킬 기회로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 에돔이 바벨론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일에 가담해요. 그러니까 같은 형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유다를 향한 증오와 분노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에돔은 이미 아주 옛날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가는 때도 늘 그 뒤를 쫓아다니면서 괴롭혔던 그런 적들도 있어요. 다윗 왕이 죽은 이후에 또 늘 유다를 공격하는데 앞장을 섰던 그런 전력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외적의 침략을 받고 있는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자기들이 앞장서 가지고 나서서 예루살렘을 멸망하는데 일조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에돔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원수로 삼는 것은 하나님을 원수로 삼는 것과 같아서 하나님이 직접 친히 원수를 갚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원수로 삼으면 누구를 원수로 삼는 것? 하나님을 원수로 삼는 거로 하나님이 간주하신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15절로 17절이에요. 이번에는 블레셋에 대한 심판입니다. 블레셋은 이미 오래전부터 가나안을 정복할 때부터 이스라엘의 적이었죠. 그들은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를 차지하려고 아주 끊임없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지도에 보면은 저 지중해 쪽에 끝 옆구리에 이렇게 조금 몇 성읍이 있었는데 그 성읍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남겨두었던 성읍들이에요. 블레셋 땅이죠. 그들이 끊임없이 이 옆구리에 가시처럼 박혀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그랬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 유다 예루살렘을 공격하니까 야, 이참에 우리 영토를 확대할 기회가 생겼구나. 그래가지고 역시 앞장서가지고 그들도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상당히 많은 영토를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기에 처하고 이방의 공격을 받는 그 기회를 이용해가지고 자기 욕망과 욕심을 채우는 데 앞장섰던 사람들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도 똑같이 원수 갚는다 이런 표현을 지금 쓰고 계세요. 그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뭐하게 하신다고요? 17절 봅니다. 분노의 책벌로 내 원수를 그들에게 크게 갚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은즉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이렇게 유다를 중심으로 동쪽과 남쪽과 그리고 저 서쪽 끝자락에 붙어있는 이 네 나라를 심판하시는데 그들은 한결같이 뭐 했냐면 유다의 멸망에 동조하거나 유다의 멸망을 아주 즐거워하거나 그리고 유다가 멸망하는 그 틈을 이용해서 자기 욕망을 채우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 일을 행한 나라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한결같이 그 심판의 목적이 뭐라고요?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게 하나님이 이방을 심판하시는 목적이에요.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목적. 요 17절밖에 안 되는 요 짧은 장에서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요 말이 5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 이방 나라를 심판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시려고 한다 그랬어요. 이 여호와라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요? 요 말 속에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온 세상 나라들의 주관자이시고 이 땅 모든 인생들의 주인이시다 하는 것을 한마디로 압축해서 여호와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여호와라는 말은 세상에 있는 많은 우상들과는 완전히 차별화되고 완전히 구별되는 거룩한 이름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돌로 깎아가지고 신상을 만들어 놓고 나무로 깎아서 신상을 만들어 놓고 혹은 좀 기이하게 생긴 바위나 혹은 나무나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처럼 그것을 섬겼어요. 그게 우상이라고 그랬죠. 또 혹은 떠오르는 태양이나 휘영청 밝은 그 달들을 바라보고 거기에 엎드려서 비나이다 하는 그런 모습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다 우상을 섬기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시면서 물었던 죄가 뭐예요? 왜 네가 거룩한 여호와,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그런 우상과 동일시 여겨가지고 우상을 섬기듯 하나님을 섬겼느냐? 라는 죄목이잖아요. 역시 그 이방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면서도 동일한 것을 가지고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긴 그 죄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상처럼 만들어버린 그 이스라엘과 유다를 심판하심으로 자신 스스로가 거룩하신 분이심을 그렇게 드러내셨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들 앞에 하나님 스스로가 거룩하신 분, 나는 여호와다 하는 그런 것을 드러냄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세상에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거룩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온 세상의 통치자이시고 온 나라의 주관자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말세에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재림하심으로 세상에 종말이 올 거 아닙니까? 그 종말 때에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온 세상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죠.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온 세상의 통치자가 되시고 온 나라 모든 백성들의 주관자가 되시는 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그 이유 하나가 심판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시면서 그 심판의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첫째로는 하나님이 세상 모든 우상들과는 확연히 다른 차별된 구별된 그걸 거룩이라고 그러죠. 거룩하신 분이심을 스스로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세상의 통치자여 역사의 주관자고 섭리자여 우리 인생의 모든 주권자 되심을 그렇게 스스로 나타내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이 암몬과 또 모압이나 이런 백성들이 이 유다를 향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조롱했다고 그랬잖아요. 모압 백성들이 아이고야 니네들 뭐 하나님 섬기는 백성들이라더니 니네는 하나 별반 다를 게 없네 하고 조롱했다고 그랬어요. 암몬 족속들은 그들이 멸망할 때 손뼉치며 박수치며 마음으로 크게 즐거워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고 시기하고 핍박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원수로 삼을 때 하나님은 그걸 견디지 못하세요.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은 이방인들이 자기 백성을 조롱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견디지 못하세요. 그래서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증명해내고 하나님의 주권을 순종하며 사는 그 백성들을 조롱하고 핍박하는 것은 누구를 핍박하는 거, 누구를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우롱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기, 질투, 핍박하는 것을 하나님이 견디지 못하시고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나라들 가운데 이스라엘을 톡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면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자기 백성을 골라내는 방법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옛날에는 돌판에 새겨가지고 그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자기 백성을 삼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그 돌판에 아닌 그들의 마음에 법을 새겨주셔서 그 법을 지키며 순종하며 사는 그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지난 부활주일에 제가 한번 설교 드렸죠. 아담을 흙으로 만들어 놓고 그 흙덩어리, 인형같이 흙덩어리를 빚어가지고 만들어 놓고 거기에 하나님이 후 하고 생명을 불어넣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아담이 생명이 됐어요. 그렇게 그렇게 하나님이 아담을 생명으로 만들어 놨는데 죄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과 분리되고 떨어져 죽어버렸잖아요. 그들을 다시 살리는 방법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부활하는 거예요. 그걸 믿으면 거기에 생명이 들어가요. 우리 속에. 그 믿으면 생명이 들어간다는 것을 예수님이 뭘로 보여주셨어요? 요한복음 20장에 가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제 그들과 같이 식사를 하세요. 그리고 식사를 다 마치신 다음에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숨을 후 하고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흙덩어리 아담에게 숨을 후 하고 불어넣으시는 그 장면이 예수님에게서 다시 반복되는 거예요. 바로 그 장면이 생명을 죽어있는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후 하고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와서 살아나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그렇게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그 방법으로 자기 백성을 만들어 놓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자기 백성을 통치하시고 지켜주셔요. 그래서 그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것이죠. 끝내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도 잃지 않고 완전히 구원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품어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섬기고 있나요?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의 삶의 통치자, 여러분의 인생의 왕이시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나요?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숨결을 불어넣으셔서 그 고백을 날마다 하게 돼 있어요. 입술로만이 아닌 진짜 삶으로 고백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기를 원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입술로만이 아닌 삶으로 그렇게 고백하며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내동댕이 치지 않고 품어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입술로만이 아닌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시고 통치자 되심을 온전히 고백하며 사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